마태복음 18장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죄와 용서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1-4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함, 꾸밈없는 겸손함,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어른들은 높은 지위, 막강한 권력, 많은 재물 등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지만 천국에서는 정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짐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 5-9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차라리 큰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이든 우리의 손이든 우리의 발이든 가차없이 잘라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14절.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외로운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하거나 낙심한 형제자매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형제의 죄 15-20절.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히 권고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덮어두거나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올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형제를 진심으로 권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 21-3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신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가혹하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크게 분노하며 그 종을 다시 불러 빚을 전부 갚게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크나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어둡고 차가운 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죄와 용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합시다.